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호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한 호흡 호흡마다 전심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시간 속의 성소인 안식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그리워하고 바라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용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전 현관 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 한 장을 보았습니다. 청학리에 위치한 한 고기 뷔페에서 배포한 전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기 뷔페를 아시나요? 일정 금액을 내고 고기를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제 눈길을 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배달 서비스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만 얼마에 고기 몇백 그램, 밥, 반찬, 쌈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뷔페에서 배달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특이해서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뷔페가 운영이 잘 되면 굳이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달을 한다는 것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뷔페 영업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식당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뷔페에서, 그것도 고기 뷔페에서 배달을 할까? 저는 그 전단지를 보면서 그 전단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또 그 전단지 속에서 업주가 흘린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느껴졌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비극이다. 그런데 이 비극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희극이기를 바라요. 그렇기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하길 원하는데, 오늘 좀 기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결혼 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끼리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복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하고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하자마자 남녀 모두 다 불행함을 느낍니다. 슬픈 일이죠?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레아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7년을 바쳐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녀 라헬과 결혼을 하려 했으나 그녀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네, 레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7년 동안 야곱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달라지겠거니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이전보다 더 차갑게 그녀를 대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절망과 절망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깊은 절망,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송두리째 깨어져 버리는 그 절망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오타 히로아키라는 일본인 심리학자가 1991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독 이 파리에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을 겪는 일본인 여행자들이 많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여행객들이 이 파리에 오는 것이죠. 일본 여행객들이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본 파리의 모습은 자신들이 상상하던 그 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과 다른 파리의 모습을 보며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개똥을 치우지 않는 주인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자마자 아무데나 표를 던져버리는 승객들, 외국인에게 쌀쌀맞은 점원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불쾌한 그런 냄새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여행 오기 전에 보았던 그 관광 안내 책자,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온통 아름다운 파리의 모습들, 그것들만 나와 있거든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멋진 상상과 그들이 맞닥뜨린 그 일치하지 않는 현실, 두 가지 사이의 큰 괴리,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경험이 많지 않던 이들은 이런 일을 겪으며 마치 멀미를 하듯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호흡곤란, 파리의 모습을 보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어지러워요. 현기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야곱과 레아도 하나의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무슨 증후군을 겪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결혼 증후군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기대를 했죠. 함께하는 즐거움, 같이 밥을 먹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결혼 첫날부터 산산조각 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화가 나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같이 있지만 외로워요. 어디론가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야곱의 절망, 그리고 레아의 절망이 만나 그 시작부터 힘겨운, 너무나도 힘겨운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IMF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기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들은 절망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마음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레아와 야곱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는 이러한 현실, 레아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다시 7년 동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데려오려고요? 예, 맞습니다. 라헬을 데려오고자 그는 7년 동안 또 다시 일을 합니다. 레아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남편이 곁에 있었지만 남편은 곁에 없었습니다. 몸은 내 곁에 있지만 정신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라헬이 밉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내 혈육인 라헬이 미워요. 그리고 라헬을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밉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꿈꿔왔던 그처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할까?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그가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래, 이 문제는 자식이 생기면 해결될 거야.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루벤. 사랑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안고 10달을 품고 있던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 루벤이 태어났어요. 극심한 산통을 겪으면서 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레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레아가 하는 말은,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도 이제 사랑받을 수 있어. 이것은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 그 결혼 생활 슬퍼집니다. 루벤이 태어나고 레아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이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아들을 또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 아들이 있으면, 시므온이 있으면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지만 또다시 그녀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지 않아요.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아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우리 부부는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연합하다, 묶다라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을 셋째 아들에게 붙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하나 낳고 둘,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과 레아는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도 야곱과 레아는 연합할 수 없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레아는 자식을 통하여 그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이 없는 남자의 자식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여자로서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몇 년에 걸쳐 한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레아가 깊은 절망 가운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슬퍼했을까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이때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녀가 올리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35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녀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님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성취했다고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임을 레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가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레아는 유다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레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이 사실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청학가족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레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로 인하여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너머에서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학가족 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